말씀으로 여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많은 그 감정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시기심이 발동하죠.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들도 여전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런 느낌의 고백을 종종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또 시기심이 우리 어떤 성향의 문제 중에 하나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시기심이 영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인가 함께 살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이 제자들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시기심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또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자, 이것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이들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전하는데 거의 고자질 수준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기심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은 전에 여러 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죠. 자기는 노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아무 어떤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 스승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시기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나의 성향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교회 안에도 시기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는 이루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 IQ가 50만 차이 나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보통 이 시기심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IQ 차이가 아니고 내가 신앙의 농도와 밀도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놀러 다니면서 그냥 어쩌다가 교회 한 번 1년에 오는 사람하고요.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일찍 나와서 1시간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어쩌다 나오신 분들이 나는 교회 이렇게, 나 구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경 잘 알아요. 나는 신학책도 읽었어요. 하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소리다. 이게 원어로 보면 그게 헛소리란 뜻이에요. 기억이 좋아서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어쩌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할 가능성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직장에서 경쟁하고 하는 시기심 이런 건 또 빼놓고요. 교회 안에서만 볼 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답답하니까 다시 짚어주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이 시기심이라는 영적 질병에 빠져 있지 않나 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시기심은 내가 뭔가를 막 주님께 열심히 하고 있을 때라든지 마음을 정해서 가고 있을 때 생기지 그냥 드문드문 다니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심 보통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꼭 이렇게 맞닥뜨리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제자들에게 시기를 당했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 이런 상태 속에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자기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요한이 그 제자들의 시기 어린 질문에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27절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걸 증언할 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붙드는 목사로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증언할 자이지 메시지 내용을 생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메신저죠, 메신저. 메신저는 전령 같은 존재죠. 전장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해야지 사족을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는 극형 처리를 받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배워야 되는데 지난 2000년 교회에서 역사에는 이걸 빼고 더하고를 너무 많이 해서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정말 그릇된 빼고 더하기를 하는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잠시라도 나도 모르게 길을 잃고 이단 사이비 사슬에 빠졌었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거기에 몸담은 기간만큼이나 나를 좀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독교 교리를 정통 기독교 교리를 좀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A와 마지막 알파 오메가 전체를 한번 전체 공부할 필요가 있고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상에 완전 이단이었는데 거기서 왔다고 사람이 없다고 오자마자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하면서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세례 요한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결혼식의 주인공이라는 걸 분명히 해줘요. 친구인 나는 뭐래요? 들러리. 그러니까 결혼식의 핵심은 친구가 아니죠. 신랑 신부죠.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의 둘이를 맞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는 돕는 들러리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처럼 지금 요한이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안 생겼죠? 시기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생겼을까요? 잘 모르니까 생기죠, 뭐. 이런저런 불평불만하는 분들은 잘 몰라서 하는 거지, 그거 알면 안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교회가 숫자와 차원을 넘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곳인지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깨끗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처럼 서 있도록 늘 신부단장을 하는 일에 헌신해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이렇게 헌신했던 우리 바로 윗세대의 귀한 어른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한국교회에서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게 너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목회자를 막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런 마음은 너무 감사하게 잘 받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맡은 자이니까 얼마나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 흔들림이 많겠습니까? 자,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 바울이 그랬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좀 살려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공이다라는 고백을 하면 우리 시기심이 사라져요. 일단 자리 싸움이잖아요, 시기심은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끊임없이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설 자리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을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만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참 바울이 그 서신에 몇 번 쓰긴 하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전부 이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피조 세계 전체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주 전체까지 다 말하는 거겠죠.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위에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증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도 얘기하죠. 결과가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안 믿는 자는 어떤 자?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회색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주일만 떨렁 예배드리고 끝나면 불이 나게 가고, 자,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에요. 긴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제 삶이 좀 공고하고요. 비즈니스가 바쁘고 자녀 양육 때문에 아이고 참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한 번으로 족하지 매주 그리고 몇 년간 그리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질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신앙이 거추장스러워지고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되고 그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죽기 전에 노년의 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분들 수도 없이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걸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또 나의 어떤 기분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잘 되고 못 되고의 어떤 이분법적인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죠? 예, 바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위로부터 오시니 만물에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낮추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왜 좋다고요? 시기심이 잘하질 않아요.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위치를 탁 이렇게. 그리고 비록 우리가 들러리로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들러리의 축복이 또 있어요. 물도온 하인만 알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빛날 수 있으면 우리 역시 요한처럼 행복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낮아짐이 시기심을 이기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인생의 멋진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게 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